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 11절, 12절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때도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12절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인생의 세 가지 숙제. 그 다음에는요? 100점 맞고 싶은가요? 빵점 맞고 싶은가요? 할렐루야. 100점 맞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소크라테스 이 얘기부터 풀어갔어요. 소크라테스가 고대 철학자인데, 철학의 할아버지인데, 철학의 시조인데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 뒤로부터, 인문학자들이 그 뒤로부터 인간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도구를 쓰는 존재다. 누가 그 말을 못해요? 나도 할 수 있겠구만. 자, 제가 그래서 25점짜리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인간은 쾌락의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안에서 나온 세상이니까, 한 번밖에 안 사는 세상이니까 마음대로, 죄송합니다, 꼴린 대로 살아라. 쾌락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5점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프리디 니체 목사님 아들이었죠. 이분은 나중에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권력의 의지다. 가정에서도 권력의 이동이 있고, 부인과 남편 사이에, 또 여러분 민족에서, 또 뭐 교민사회도, 교회도, 여러분요, 인간이 모이는 집단들은요, 권력을 쟁취하고 싶은, 권력을 향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국도 시끄럽고 한국도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권력의 의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분적인 대답은 되겠으나, 자, 25점짜리 여러분 대답은 되겠으나 100점짜리 대답은 안 된다. 100점짜리 대답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의 씻음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돼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돼야 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해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누구인가? 후에마이.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드렸고, 두 번째, 오늘 두 번째요. 자,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져 주셔서 내가 그것을 성령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렐루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실래요? 앞으로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How to live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 어떤 철학자가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요, 아니, 이름은 왜 그렇게 짓는 거야? 베이컨이 뭐야, 베이컨이? 먹는 물건이야?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그랬어요.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인간,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인간,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첫째, 여러분, 거미 같은 인간, 성경의 야곱 같은 인생. 형님도 속여먹어. 외삼촌도 막 속여먹어버려.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미 같은 인생이죠. 나발, 성경의 나발. 자, 압살롬.
또 뭐 이런 노벤, 이런 사람들이, 사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거미 같은 인간들이죠. 자, 거미줄을 쳐놓고요, 걸리기만 해봐라, 내 밥이다!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개미 같은 인간. 어쩌면 좋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요, 이솝 우화에 나오지 않아요. 누구? 배짱이와 누구요? 개미.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의 원문, 또 여러분요, 이 원 저작자는요, 이솝이 지었잖아요. 원 저작자는 매미라고 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배짱이로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배짱이와 이 개미의 이야기 우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한날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개미가 열심히 먹을 것을 이렇게 등에 지고 자기 이렇게 안식처에다가 먹을 것을 다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 쉬면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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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한국말로 하면 가야금. 자, 이 세속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 기타를 뜯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날 시원한 그늘에서 좀 놀지, 어떻게 저렇게 떼약 뺏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눈다고 땀을 뻘뻘 흘리나, 나처럼 좀 놀지, 놀며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요,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오니까 얼마 안 가서 먹을 것이 떨어졌네, 배짱이가. 그래서 개미집을 똑똑똑똑똑 두드려. 근데 문도 잘 안 열어줘. 내가 한 말이야, 그것도. 그래가지고는요, 개미님, 내가 음식을 이렇게 먹지 못해서 정말 배고프라 죽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말이야. 음식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핀잔만 주잖아요. 핀잔만 주잖아요. 개미 같은 인생은요, 자기가 벌어먹고 살면서 남도 나를 해를 끼치지 말아라. 나는 정상적으로 법 안에서 산다 하면서 남은 안 도와주지 않는 인생.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지, 왜 내가 벌어놓은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눌 수가 있느냐? No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개미 같은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꿀벌 같은 인생. 꿀벌은요, 자기가 희생을 해서 여러분 꿀을 만들어서 다 먹게 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명제가 두 번째로 지어진데, 이건요, 큰 숙제예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큰 숙제예요. 이 숙제를 백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슈바이처 박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이렇게 공부도 했잖아요. 슈바이처 박사, 독일 백림대학의 교수, 의학 박사도 있고 신학 박사도 있고 음악 박사도 되고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요, 교수만 해도요 괜찮게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는요 다 팽개치고 아프리카 가봉 남반의, 그래서 남반의 통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봉 남반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진 의술을 가지고는요, 그 토인들, 그 흑인들을요, 여러분 다 치료하면서 일생을 거기서 보내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꿀벌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시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영국의 웨이스트민스터 사원에, 거기에 지하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헨리 나우엘,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이분이 신부예요. 성공의 신부예요. 영성의 학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도요,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헨리 나우엘에게 여러분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신부이면서 교수인데, 자꾸 그런 그 발달 장애 아동들, 그런 애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애들을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그 애들을 안고 있고, 그 애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그 애들 위해서 도네이션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딱 여러분요 사표내고, 카나다 밴쿠버에 있는 이 발달 장애아 아동들이 모이는 그 집에 가서요, 여러분요 부모 역할을 했어요.
보모.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요, 교수가 얼마나 좋아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예요. 그런데도 그는요, 자기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자, 영원한 인생을 살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발달장애야 이 아동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가가지고 보호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다 기저귀 채워주고 똥 닦아주고요, 옷 입혀주고 이런 일들이요,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삶을 희생해서 꿀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꿀벌 역할을 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인생으로 와서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로운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나만 여러분 먹고 살다 가는 인생은요, 개미 같은 인생이잖아요. 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은요, 또 뭐예요? 거미 같은 인생이잖아요. 꿀벌 같은 인생이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든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깨달아지실까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도 60개살 보니까 한 3년 전에 그렇게 뒷산에 가서 섣달 금음날 여러분 생솔까지 소나무를 꺾다가 소나무를 꺾다가 이 낫도 없이 꺾다가 손으로 꺾다가 피가 비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벼락을 내서 죽여주세요. 막 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살기 싫었어요. 왜?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고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자식들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으니까 신랑은 또 여러분 또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머니의 경우는요. 방언도 터졌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기도도 오래 하는데 기도를요. 1시간 반 이상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못해요. 1분도 못하는 분이에요.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지만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어머니신데 그 성령의 불벼락을 받군요.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고 1시간 반 이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 깊은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변화된 다음에 저희 식구들 다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예수 믿게 만들고 또 신랑을 용서해가지고 남편을 용서해가지고 또 거기에 사랑을 해가지고 집사님을 만들어서 여러분 함께 천국 같지 않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않아요. 용서와 사랑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요, 여러분 할머니 2분을 광주에 사는 할머니 2분 원래는 한 분을요 가서 밥 해주고 목욕시켜드리고 반찬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또 다른 할머니를 소개해가지고 거기도 7년을 해가지고 여러분 14년을요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여러분요 2 할머니를 섬겼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저희 어머니로부터 왔다고도 생각이 되고 또 성령께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와 이 저희 어머니가 양로원에 들어가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서요 한 방에서 룸메이트가 아니죠. 부부지않아요. 살면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은 다 좋은 거예요. 그 시점은 다 좋다. 할렐루야. 그것이 좋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유대교회에서 여러분요 율법학자요. 사내들인 공예 71명 중에 한 사람이요. 자, 유대교의 중진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다메섹 도상길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의 인생이 변화받아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영성을 이렇게 쌓다가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요. 뭐가 됐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성공리에 마치고 로마로 가서 그렇게 여러분요,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은요, 기독교인들을 시비할 때, 로마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을 시비할 때 베드로와 더불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수형당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섰는데,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는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나면서부터 시민권자 이 사람, 괜찮은 부호의 아들, 부호 상인의 아들, 유대교의 중진, 왜 기독교를 가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요, 자비랑 해가지고 자기가 텐트메이트가 돼가지고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것을 선교비를 쓰면서 세계 전도 여행을 그리스와 터키를요, 여러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신약 성경 중에서 여러분 14권을 썼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죽어서 사는 사람. 죽어서 사는 것이 더 영원한 삶이지 않겠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람된 일은요, 죽어서도 이름이 빛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355장 부름받아 나선임은 올리실까요? 부름받아 나선임은 부름받아 나선임은 어디 근제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치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요, 남만 위해서 살면은요, 어떤 인생이죠? 개미 같은 인생. 남을 괴롭히면서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거미 같은 인생. 또 남에게 자기 있는 것을 주고 복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여러분요, 위로도 주고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주는 그런 삶, 꿀벌 같은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살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세 번째 대명제는 숙제예요. 그 숙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으시려고 한가요?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에 스크루지 영감님이 나와요. 탐욕적인 늙은이. 자, 자린고비. 아주 탐욕으로 똘똘 뭉친 아주 짐승 같은 자기만 아는 인생이 이 혼자 사는 스크루지 영감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을요, 시비하고, 자선단체도요, 시비를 하고 욕을 하고, 자기 조카도요, 아주 매섭게 대하고, 여러분요, 이웃집도요, 매섭게 대해가지고는요, 스크루지 영감하면요, 저기 오면 이리 도망가, 다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부딪히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분이 잠을 들었는데, 7년 전에 죽은 자기의 동업자 마레가 나왔어요. 그 유령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소크라테스, 죄송합니다. 이 스크루지 영감의 유년 시절을도 보여주고, 현재도 보여주고, 미래도 보여줘요. 그 마레의 영이 이끌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디서 이 스크루지 영감이 쇼크를 먹었느냐?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이 마레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보니까 어느 집에 한 늙은이가 담요도 덮지 않고 이렇게 다리만 덮인 상태로 여러분요, 이렇게다가 죽었어. 딱 보니까 자기 자신이야. 아무도 없어요.
난로에 여러분요, 이 장작불도 없어요. 그 추운 방에서 혼자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여러분요, 어떤 도둑이 와가지고 그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훔쳐가. 동네 사람들이 천벌받아 죽었다 하면서요, 말만 하지 누가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죽었는데. 그래가지고는요, 담요를 똘똘똘똘 몰아가지고 한 인부 한 사람이 공동묘지에 쳐넣는 자기 모습을 보고는요, 으악! 하고 아주 단발만 비명을 드리고 자기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아요. 깨달았어요. 자기 미래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자기 조카에게 칠면조도 보내고, 또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상냥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자선지한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내가 내일 기부를 하겠다고, 또 자기가 먼저 그렇게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는요, 기쁨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누가? 스크루지 영감님이.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우리는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시편 40편 20절. 여러분, 제가 2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하튼 조금 소문이 났어요. 병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왔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한인 기독교회에서 75세 된 이 할머니 한 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래요, 저한테.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의사에게 시향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 기도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2, 3일 한 3, 4일 있었어요. 일주일은 못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요. 이분이 호스피스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저 누아누 호스피스에 갔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자식도 없고 나 혼자 몸뚱이로 살던 사람인데 내가 내 인생이 후회가 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6년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정말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사람을 용서하면서 이웃과 웃으면서 그렇게 보람된 삶을 살고 싶어요. 안 된다면 6개월이라도 안 된다면 3개월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보람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면서도 눈물을 이렇게 양쪽에 흘리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뒤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흘 뒤에 돌아가셨어요. 깨닫기는 했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명제를 깨닫기는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놓쳤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꿀벌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안 돼. 그들을 손잡아주고 이웃을 또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시편 90편 12절 오늘 요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게 무슨 소리가 아니 모세의 기도거든요.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자랑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 나의 인생에 남은 날, 나의 인생에 살아온 날, 먼저는요 나의 인생에 살아온 날이 얼마나 되는가 계수할 필요가 있어요. 계수는 카운트하는 거야. 1, 2, 3, 4 하고 카운트하는 거야. 계수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요. 저도 70년을 살았어요. 아이고, 아니 벌써야? 아니 벌써 해가 솟아나가지고 해가 지나? 아니 벌써 70이야. 70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주님?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의 날수가 몇 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수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모세의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제가 내가 70이나 되니까 내가 친족들도 찾아보고, 자, 처가적도 한번 대화해서 이렇게 회포도 풀고, 제가 40년 동안 한국을 부흥회를 했고 미국을 부흥회를 했는데요. 이 일가 친척들을요 돌보지도 않고 너무 바빠서 그냥 오고 제가 작년에서 약간 철이 들어가지고 식구들을 만나려고 친족을 만나려고 약속까지 다 해놨는데 내가 아팠어요. 70세에 처음으로 감기가 드는 거예요. 아주 큰 감기가.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여러분 감기 한번 안 들었는데 딱 70이 되니까 감기가 오면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연약해지는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척들을 못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흥회 가는 것이죠. 자, 두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안산 만족 감리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 마음에는 친족들을 만나야겠다. 왜? 가난할 때 만난 이 친족들. 성장에서는요, 이렇게 가끔 전화만 하지, 이렇게 한 방에서 자고, 또, 같이 대화하고, 또 제가 고민할 시간이요, 부족해요. 예수님께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호텔도 이렇게 빌리라고 제가 얘기했고, 한정식 광주, 제가 광주, 고향이잖아요. 제가 김석춘 장로한테 그랬어요. 25가지 한정식 나온 대로, 잡아라 그랬어요. 왜? 그럴 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친족들끼리 식사를 나누면서 살아온 얘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는요 호텔 가가지고 하룻밤 같이 자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 하고 이제 다 안수해 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우리는 죽을 것인가? How to die. 어떻게 죽으실래요? 누구처럼? 스크리디 영감처럼 죽을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안타깝게도 한인 기독교에서 오신 할머니처럼 깨달았지만은 늦었어요. 제가 그분의 유고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결국은요, 그 한인 기독교에 쫓겨간 목사님 있잖아요. 정 목사님. 그 목사님과 거의 울면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뿌려줬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랬는데 잊지를 못해요. 왜? 깨달았는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허비하고 깨달아졌는데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으로 하소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은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람된 일을 살아야 됩니다. 죽어서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결론의 말씀을 받기로 할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다간 흔적도 또 천국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하나는요 뭐냐?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아름답게 사세요. 억지로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사시기 원하시면 아멘. 아름답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는요 엿새 동안 이렇게 창조해 놓고 저녁에 반드시 말씀이 임하셨는데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놓고 마지막 날에는요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은 심히 좋은 세상이에요. 괜찮은 세상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여러분 문을 닫아가지고 세상이요 여러분요 어둡게 보이지. 내 마음의 문만 열면은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요 인생이 아름답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많은 추억을 가지고 와야 돼. 천국에 가서 날마다 앉아서 고수접 칠래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거기가 지상에서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뭐일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선행이 필요해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선행이 필요하다. 왜 선행이 필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어디서 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복으로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선행이 필요하다. 여러분 백향목교는 선행하는 교회예요. 우리 여러분 이 홈리스타운 우리 이제 지을 거예요. 이 5월 22일 지나고 나서 여러분 제가 한국 갔다 오면요 시청 직원들 또 건축사 사람들 또 변호사 만나가지고 짓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120동이 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도 다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고 김도관 목사는 그걸 믿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가고 난 다음에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나 KBP TV에 제 인터뷰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들으면 또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셨네 해서 서운한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10월 4일 날 호놀룰루 시정부하고 저하고 여기 이제 우리 재단의 홈리스 프로젝트 그것을요 연방정부에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연방정부 재정국장님 그 다음에 시청의 여러분 재정 담당관님 저 마틴 변호사님 이렇게 하고 우리 팀들 줌으로 인터넷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방정부에서 서류가 2개 빠졌습니다. 그것만 넣어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시청으로부터 또 제 딸이 영어를 잘하니까 받아가지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기쁜 소식 여러분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연방정부를 통해서 여기 호놀룰루 시정부를 통해서 또 카운티 예산까지 해가지고 772만 불 여러분 공문이 왔다는 게 할렐루야 772만 불 공문이 와 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문서가 와 있어요. 이건요 70만 불도 아니고 772만 불이야. 우리가 120동을 짓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요. 안 믿어도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도요 이게 하다가 이게 아직 하나가 걸려 있어요. 법률 문제가 하나 걸려 있어요. 지금요. 그것을 주정부에서 해결하면요 이게 오픈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될 것이고 자 농장도 될 것인데 우리 교회는요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자를 주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위한 여러분요 복음자를 주는 교회, 집을 주는 교회, 먹이는 교회, 입히는 교회, 푸드뱅크를 통해서 할렐루야. 푸드뱅크를 하는 이유희 선교사님들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1달러도 받지 않고 일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그런 전문인들이 여러분요 1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자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함께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행은요 아름다운 선행은 주님의 칭찬이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속지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구원받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무실이 그거 안 할 것인가 하고 잊어버렸나 하고 그럴까 봐서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거 시청하고 찬양 올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실래요? 앞에 뒤에 동백님 사건을 통해서 일찍 돌아가신 선배였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덮으러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결론의 말씀으로 나는 시를 썼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국민학교 5학년 때 시를 썼는데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혜령 씨가 이렇게 발간하는 문학사상을 들고 다니고 신학을 하면서 종로 2가의 한국기원 1층에서 문인들 다 모이거든요. 거기서 문인들 다 만나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그랬는데 아주 저는 꼬마이잖아요. 꼬마. 그분들은 한국 문단의 원로들이고. 자, 그 정을병 씨도요. 제가 목사 됐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와서 제한테 이렇게 안수를 좀 받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편지까지 보내오셨어요. 그 편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못 오고 돌아가셨어요. 박화목 선생, 우리 김사빈 정사님도 잘 알죠? 박화목 선생도요. 저거 아주 친했어요. 여담이지만요. 지나간 얘기지만 둘째 딸을 제한테 데려와가지고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만요. 여러분,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아버님처럼 친하게 되는데 그 동구밭 과수원길 보리밭 작사가지 않아요? 그분도 지금도 제가 엽서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이 하와이에 와서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안수를 좀 받겠습니다. 제가 안수해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아니 두 사람 다 그랬었어요. 황금찬 선생 그런 분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서경호 선생 다 돌아가셨어요. 장수철 선생 친했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고 꼬맹이 저만 남아있어요. 지금요. 일찍 오라고 기다리는데 나는 못 간다. 모세도 120살 살았으니까 주여 120살까지 주의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돌아갈 날이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70 넘은 인생은요, 죽을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김도관이가 또 죽어라겠다고 또 말했다고 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요. 곧 돌아가게 돼요. 후회함이 없이 보람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속죄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속죄함 한 장 올리고 우리 기도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또 북에 가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싶어도 함장님처럼 뒤에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뽀록 날까봐 그런데 어쩔 수가 없거든요. 박수 쳐야 됩니다. 여러분 속죄함 받았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요,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들은요 구원받았다면요, 속죄함 찬송 부를 때는 찬양이 임하면서 박수가 함께 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속죄함 뜨겁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제가 또 오버할지는 몰라도요, 병 고치기를 원하신 분들 일어나서 발을 구르면서 함께 부를까요? 1절만 더. 병 고치기 원하시는 분들, 마음문 열기를 원하시는 분들, 문제 있는 분들 잠깐 일어나서 발을 구르면서 여러분 3절 뜨겁게 올리고 기도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